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이라고 칭하십니다. 칭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복의 근원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으로부터 큰 역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너무 먼 얘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 선택받은 한 사람, 특별한 어떤 사람, 반짝거리는 사람, 특출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한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되면 뭐 하루밖에 없죠.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어요. 쉬는 날이라고 해봤자 그 쉬는 날이 되면 이제 월요일에 한강을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가족들이랑 나가서 돗자리 펴놓고 텐트 펴놓고 이제 물멍하는 거예요. 한강 보면서 물멍하고 하늘멍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팟이 이제 저 잠실대교 밑에 있는 그 한강공원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남산타워도 보이고요. 뒤에 보면 롯데타워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 이제 자주 가는데 그 한강이라고 하는 본류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그 남한강 본류가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고 하는 곳. 그 태백이 어디냐면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는 하이원 정선 있죠. 거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태백이에요. 거기에 산이 하나 있는데 검룡소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검룡소가 연못이에요. 하루에 지하수가 2,000톤이 나온대요. 그 2,000톤이 샘솟아서 천을 이루고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이제 지류가 본류랑 만나서 이제 한강이 되잖아요. 그 한강이 이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할 축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축복이 흐르고 흘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것들을 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역경이 있잖아요. 역경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덮어서 그 물 위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안 좋은 일도 그 은혜로 덮어서 지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돼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은 풀려야 하고 돼야 하고 우리가 기복적인 것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돼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실천되고 이루어져야 할 일, 그 형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물인데 막히지 않는 우물, 늘 누가 메우려고 하지만 새로운 물이 샘솟는 우물, 우리는 그게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복의 근원이에요.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덮쳐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덮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은요, 꿈을 꿉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장면인데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1864년에 한 달리기 선수가 1마일을 4분 50초에 주파했다고 해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록이었습니다. 1마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익숙한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이제 1.6k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마일을 4분 50초에 주파하고 난 뒤에 그 기록을 깨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40년대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이제 기록을 깨긴 깨는데 몇 분이 되냐면 4분
1초가 되는 것입니다. 한 100여 년 되는 그 육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도 그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인간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는 자전거가 아닌 이상, 타조가 아닌 이상, 치타가 아닌 이상 그 1마일을 4분 이내 주파하지 못한다. 그 결론 땅땅땅 내고 4분 언저리만 가도 잘한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기록을 못 깨고 있는데 한 외과 의사가 논문을 발표해서 기재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인간의 어떤 신체 근육과 뭐 조직들, 세포들, 그것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제 연구를 했겠죠.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사람도 그 1마일이라고 하는 1.6km를 4분 이내에 충분히 주파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할 수 있다는 그 논문을 낸 거예요. 그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년 만에 그 4분 이내로 언더로 들어온 사람들이 127명이 되게 됩니다. 뭐예요? 사람은 그냥 주변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한계를 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물꼬를 틔워주면 거기가 문이 되고 쫙 흘러가서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127명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깨고 주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달라요. 현실에 살지만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를 현실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무슨 꿈을 꿨어요?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 꿈을 꿨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비싸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누리고 이용할 수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 세상의 어떤 한계를 딛고 그 다음 판을 생각하고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거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당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인데, 그때의 나이가 언제냐면 75세입니다. 75세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비전을 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75세라고 하면 굉장히 늦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늦은 편이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많은 고민이 있지만 그거잖아요. 나는 꿈이 뭘까? 비전이 뭘까? 여러분, 직업이 비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가 비전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과 비전이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장이, 직업이 비전이 아니에요. 그게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갖고 계신 계획이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계획을 받아요.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비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직업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예? 아버지가 그랬죠.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직업이 딱히 없었어요. 그냥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근데 유목민은 그냥 직업이 아니고 삶이에요. 삶. 근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비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업이 뭐든 간에, 직장이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찾아가는, 그것이 이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권면하고 강력하게 추천해요. 여기 계신 누구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장년들도 늦지 않으셨는데 75세, 85세, 95세면 어때요? 전혀 늦지 않았는데 20세면 어떻고 30대면 어쩌고,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돌아볼게요. 75세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뭐냐면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복의
복을 주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자식도 한 명 없는데 큰 가정이 되게 하시고 큰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 가문이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지금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형제가 있어요.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하란의 자녀가 이제 롯이 됩니다. 하란은 이제 일찍 죽어요. 롯이 있는데 이제 롯이라는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그 가문에서 롯이 이제 잘 되면 그나마 그 가문이 잘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른 꿈을 꾸시는 거예요. 아무리 75세여도 아무리 자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사람은 꿈을 꾸게 하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꿈은 뭐예요? 현실에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그리고 그 미래가 이 땅 가운데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좀 몇 주 전에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가운데서 등장했던 조력자가 있어요. 숨은 주인공이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렇게 지위도 있고 가진 것 많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문드러지는 게 있었어요. 몸과 마음이 다 문드러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조력자, 그 나아만 장군의 여종, 그 이스라엘 출신의 그 작은 어린 여종이 꿈을 꾸는 겁니다. 내 종이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다면 나을 텐데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전해줍니다. 그 꿈 때문에 그 여종이 그 꿈을 꾸었는데 그대로 나아만 장군이 그 가문이 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도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도 그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너도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그렇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사역자가 하는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뛰면서 같이 걸으면서 런닝메이트가 되면서 현실은 어렵지만 답이 없는 것 같지만 돌파구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파구가 되신다고 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그거 뭐 어떤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문제를 하나 지나왔는데 또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만나는데 또 문제를 만나고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계속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성도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수도권 저 멀리 사시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몇 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사모함을 가지고 성전 가까이로 이사하기를 꿈꾸던 분이 계셨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가까운 쪽에 이제 계약을 하시고 12월에 이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꿈꾸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한 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알겠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침노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대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사람이 꿈꾸는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을 믿잖아요. 그것을 꿈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천국에 갈 것은 꿈꾸는데 이 땅에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나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은 꿈꾸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그랬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요셉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끌어당겨지는 침노하게 되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바뀌었어요. 가문이 통째로 바뀌고 그 가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꿈을 꾸세요.
미래를 그리세요. 결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결혼하세요. 저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게 혼자 살지 마시고 결혼하세요. 물론 이게 뭐랄까 하고 싶어서 먹기보다 좀 이렇게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 괜찮아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짝을 정해 놓으셨어요.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나의 10년 뒤를 그리고 20년 뒤를 그리고 꿈꾸는 겁니다. 학업에 막힌 사람,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병을 낫기 원하는 사람은 병을 낫기를 꿈꾸세요. 꿈을 꾸지 않는 이상, 내가 병이 낫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꿈꾸는 사람이 꿈꾸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장수하기를 꿈꾸면 난 장수한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꿈꾸는 분이셨습니다.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조금 있으면 달리시는데도 죽음 다음에 부활할 것을 꿈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을 꿈꾸고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다음 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꿈꾸고 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곳, 공동체든 학교든 저는 믿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고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은 MIG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부흥의 불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마지막에도 찬양했잖아요.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부흥의 영향력은 시너지는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 공동체,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그 꿈꾸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큰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어서 가볼게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사람을 한번 흔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 넘어갔네요.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드시는 거예요. 이 흔드심은요, 우리는 그 흔드심 하면은 이제 고난과 연결을 이게 쉽게 생기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흔드심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을 자꾸 흔드시는 겁니다. 고인물은 썩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너무 경험하는 게, 집에 작은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이제 취미가 부자신데 이제 물고기도 키우는 취미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끔 이제 처갓집에 내려가면 물고기를 몇 마리 얻어옵니다. 그럼 제일 잘 키우는 사람이 이제 하준이에요. 첫째가 이제 늘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줍니다. 근데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암만 잘 키워도 몇 달 못 가서 다 죽어요. 물고기도 없고 이제 그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이제 기계가 있고 이제 파이프 같은 호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시간 지나면 좀 막혀요. 여러 가지로 이물질도 끼고 물고기 밥도 끼고 곰팡이도 끼고 해서 금방 물이 썩어요. 금방 썩어버립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어항 같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대로 잠잠히 곰팡이가 쓸고 누룩이 끼고 썩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기를 75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큰 민족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판에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근간을 흔드시는 겁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기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그 어항을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 그 지난주에 그 귀한 도심을 통해서 만난 우리 지혜자매님, 오늘 오신 은혜자매님, 예진자매님, 오랜만에 우리가 또 교회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저는 이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신 거라고 믿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움직이자고, 같이 꿈을 꾸자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스팟이 있어요. 그 좌표가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있을걸요. 금방 드러날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변해야 하는데 이미 내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톡 하고 건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의 근원이 이제 흘러가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이제 바다가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사역도 이 MIG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제 엔데믹을 맞이했다고 봐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몸소 느끼는 게 하던 대로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으로 여러분 초청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해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게 루틴이 계속되면 잘하는 것 같아도 슬슬 권태기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무력감에 빠지고 점점 이게 다운이 돼 가는 거예요. 저도 움직여야 하고, 사실 제자 훈련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한다는 게 저에게도 체력적인 부담이 없는 건 아닌데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새 일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금요기도회를 한번 판을 바꿔봤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모여보자. 그래서 제가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단톡방에 올라간 거 보셨죠?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한번 모여봅시다. 그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도 오프라인으로만 이제 중점적으로 됐던 사역들을 병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파리에 있든 어디 있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 훈련도 그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MIJ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들, 뭐 이제 지방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배제가 아니라 이제 함께 호흡을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해요. 온라인 리더도 한 명 둬서, 리더도 나오지 말라고 해볼까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테이블을 온라인으로만, 줌으로만 모여서 그 온라인으로만 또 이렇게 해도 그 안에 또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를 한번 꾀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체인지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다 변해야 돼, 이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던 것을, 그러니까 어떤 시작해서 스타트를 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변화입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거는 계속해서 해야겠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킬 힘이, 원동력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하는 그 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변화를 이끄시기 위해서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흔드심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바로 전장에 창세기 11장 31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 데라가 무슨 꿈을 갖고 있었냐면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왜 데라가 가나안을 가고자 했을까? 저는 추측해 보건대, 성경적으로 상상을 해 보건대 아마 데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한번 찾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여기 하란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다 똑같은 곳이에요. 거기 거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가려다 말았더라. 왜냐하면 그 갈대아 우르는 아까 우리 준호 형제님이 얘기해 주었지만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를 기가 막히게 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직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던 일, 먹고 사는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어떤 순종의 때에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라에 대한 부르심을 데라는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브라함에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 창세기 11장 31절의 내용을 브릿지 삼아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엮인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스토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가 봤던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 청년으로서 살아가면서 언제부턴가 강조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알 거예요. 예전부터 강조되었던 것은 뭐냐면 스펙입니다. 스펙이 중요하다, 스펙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강조되어 왔는데 어느새부턴가 강조되는 게 뭐예요?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으로 볼게요. 모든 제품들이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뭘 사도 다 쓸만해요. 뭘 사도 다 쓸만해요. 비싸도 뭐 비싼 대로 쓸만하고 싸도 싼 대로 쓸만하고 모든 제품들이 상향 평준화가 된 겁니다. 그럼 다 쓸만한데 뭘 사야 되는가? 스펙은 다 비슷해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제품을 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러니까 비싸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돈도 없는데 약간 그 뭐 된장남 같은 그런 기질이 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싼 물건인데 사러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다이소에 가서 왜 그 물건을 신뢰하고 사요? 꽤 몇 달 된 이야기지만 그 다이소 회장님이 쓴 책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회장님이 어떤 마인드로 그 회사를 경영해요? 천 원도 소중하게 경영을 하고, 지하철을 타면 앞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머리핀을 유심히 본대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할까? 어떻게 하면 더 다른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싼 가격에 그런 좋은 제품들을, 양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되고, 그런 철학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저는 가서 신뢰해서 사는 거예요. 뭐 백화점 가면, 마트 가면 더 비싼 물건들 많지만 다이소 물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이유는 그 안에 스토리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 취미가 생겼어요. 이제 캠핑을 좀 해보려고 이제 새로운 취미를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교과서가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면 수많은 이제 캠핑 유튜버들이 있는데, 제가 한 명을 픽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도 저만의 스토리가 있는 거야. 연봉 많이 받는 직장 다니다가 그걸 다 때려치고 그냥 캠핑에 열중하고 그냥 유튜버로 전업을 한 거예요. 그만의 이제 스토리가 있는 것도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에 엮여서 저는 그 사람을 그냥 보게 됩니다. 그냥 유튜버 많은데 그냥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보세요. 하나님과 엮인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분량도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데라의 이야기가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절까지 읽었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뭐가 이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의 순종했고 그에 따른 스토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은혜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엮였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은혜를 받아요? 사울은 그게 없어요. 사울은 그냥 제 마음대로 하다가 망했고, 분량도 없고, 뭐 은혜 받을 지점도 없고. 다윗은 그 스토리들이 많은 거예요. 실수한 사람들, 죄가 있었던 사람들, 뭐 삼손, 베드로, 그런 사람도
뭐 실패한 적도 있었고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우리랑 비슷하구나 하면서 그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이겨냈구나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지점 아니겠어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괜히 뭐 캠핑 얘기하고 괜히 어항 얘기하고 뭐 괜히 한강 얘기하고 저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야 들리겠죠. 뭐 남 얘기 갖고 와,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근데 제가 제 이야기를 해야 좀 뭐라도 들리시지 않겠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녹아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뭔가 엮인 그런 시간 분량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지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무언가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말씀대로 하기만 했는데 내 상상, 내 꿈 이상의 것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풍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가 기대고 있는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대상, 스펙,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꿈꾸기를 시작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큰 일을,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꿈꾸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런 스토리들이 있을 때 그 동행을 통해서 정말 기적과 같은, 동화 같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충만하게 살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